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 제가 이 구원도 은혜고 직분도 은혜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어서 장로 됐고, 자격이 있어서 권사 됐고, 자격이 있어서 뭐 됐어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 하고 겸허히 받으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분은 직위가 아니라 직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 또 예? 예수님. 또 그 다음에는 새신자가 제일 높아? 야, 이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이 직분에 대해서 다분히 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고를 고쳐야 돼요. 서린 집사보다 안수 집사가 좀 더 높고, 안수 집사보다는 장로가 또 더 높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높고, 혹은 뭐 교회는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야 하고 또 막 장로가 머리를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직위적 개념을 가지고 직분을 논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시험에 들어요. 직분 한번 세울 때 보면 뭐 투표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떨어져서 큰 뭐나 되는 것처럼 교회도 옮기고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성서적으로 잘, 여기 성서교회니까 성서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기적 개념은요, 다분히 사탄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전부 직위적 개념으로 형성되려고 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누가 높냐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이 누구의 사상이냐면 사탄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종용할 때,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언급을 해요. 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이고 하나님 위에일 수도 있어 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먹어요. 따먹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사상이 따먹는과 동시에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사상이에요. 감히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 하는 이 얄팍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전부 하나같이 한 줄로 세우려고 그래요. 누가 높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거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고 위에 태어나셨어요. 탄생하세요. 그리고 그 사상에서 건져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한결같이 사탄의 사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죽는 순간까지도 누가 크냐, 누가 제일일 것이냐 하고 싸움박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거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구원받는 우리는 최소한도 이 사탄의 사상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직위가 아니라 직능이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몸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렇고 14장에서도 그렇고 12장에서죠.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래요. 우리 몸이 한 몸인 것처럼 교회를 한 몸으로 했어요. 머리는 주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한마디로 지체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일 수도 있고. 아멘. 예. 집사는 손과 같은 존재예요.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니까. 직능이 구제하고 일하는 직분이에요. 기분 나빠서 대답도 안 내. 아멘. 집사라는 원어를 성경에서 보면 종, 사환 뭐 이런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하나같이 섬기는 직종입니다. 권세 잡으라고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장로는 다스리라고 줬어요. 또 권사는 위로하는 자예요. 이런 각각 하나님이 은사에 따라서 직능별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손이 발도록 발 너는 뭐냐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발은 발의 기능이 있고 모든 기능이 다 똑같은, 그래서 똑같은 건강한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석교회도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내가 장로로서 무슨 직능을 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나? 권사님으로서 나는 무슨 직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나? 집사는 집사로서 내가 무슨 직능을 가지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일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재직은 직분을 주신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자, 재직은 주신 목적, 예배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방송실에? 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이면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기서부터 똑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11절에는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있던 시대의 직분들을 말했어요. 사도 혹은 뭐 선지자, 이런 건 일시적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등등의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이렇게 직분을 주셨는데 12절에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첫째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내가 직분을 받고 나도 온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직분을 받지 않은 다른 성도들도 온전한데, 이 온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키워주는 것을 말해요. 아멘.
근데 성도를 키워주는 거예요. 성도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닮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봉사할 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게 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달달 볶아요. 나 목사 된 것은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봉사의 일을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고 나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이런 봉사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속교회요, 이대로만 해보세요. 이 지역 성도들 다 안 믿는 사람이 다 이 성속교회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교회는 봉사단체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 나눔, 지금 뭐 세상 사람들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돌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봉사일을 하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됨으로 교회가 서야 돼요. 내가 집사가 됨으로 교회가 서야 돼요. 교회를 하는 것은 절대로 직분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교회되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재직은 신앙생활, 봉사생활, 언어생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로 집사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 중에서 7을 택했어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일꾼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어야 된다. 아이고, 그 사람이 무슨 장로야, 그러고 장로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요, 장로 피태 갈 때 가족들하고 그 무슨 청문회처럼 한대요. 근데 놀랍게 어떤 딸이 일어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 되면 나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러고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더래요. 자기 집에서 자녀들한테도 인정 못 받는 아버지가 교회 와서 무슨 장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 며느리가 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교회 어머님이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어머니 있는 교회는 안 갑니다. 아이고, 막 싹 자르고 막 소금 뿌리더라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냐고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이 우리가 잘못함으로 이 권산, 물론 다분히 객관적이긴 해요. 또 어머니 말 들어보면 어머니 편에도 할 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었다면 조금만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아라. 기분 나쁜 얼굴을 나를 자르보시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고 살자. 여러분,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하면 희생하라 소리예요. 내가 타지 않고, 초가 타지 않고 불이 나옵니까?
소금이 녹지 않고 맛이 나던가요? 녹고 타버리라는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내 희생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뭘로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봉사생활, 언어생활, 특히 언어생활 그냥 말 함부로 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조금씩 양보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 중에 나 크리스찬으로서 나 권사야 장로야 집사라고 밝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그 얘기값으로 자기가 자기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직장에서요, 부장하고 과장하고 쌈이 붙어서 회식하다가 막 치고받고 막 그러다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경찰서까지 다 끌려갔네. 경찰서 가서 지금 다 조서를 받고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어떤 막 목사님, 권사님들이 막 뛰더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막 들으래요. 근데 그 부장이 장로들이야. 근데 조금 있다 또 한때가 막 떠치더니 아니 우리 안수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들어왔대. 근데 그 과장이 안수 집사들하네. 그러니까 그들끼리 그러더래. 너 장로? 너 안수 집사? 아이고 꼴불견이지. 직장 생활에서 그런 것도 않고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짓 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 좀 정신 좀 차리고 우리 재직들은 정말 조금 힘들더라도 아멘?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직분자라는 것을 항상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읽읍시다. 시작. 재직은 11조와 헌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아멘. 여기는 뭐 성석교회니까 뭐 얘기 안 해도 다 잘 하시겠죠? 11조 헌금, 그리고 이 각종 헌금들. 저는 그 말라위라는 데를 한번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고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95%가 기독교인이요. 우리는 20%도 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배를 내가 생각해도 상상 외요.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 갔다고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큰 예배당에 꽉 찼어요. 근데 예배당이 이렇게 좋냐? 아니요. 지붕만 있어요. 그리고 의자는 말뚝을 쭉 늘어놨어요. 말뚝. 이런 의자 아니라니까. 이렇게 엉덩이만 이렇게 옳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요. 야, 근데 예배를 몇 시간 보냐면 3시간을 봐요.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이런 예배가 있냐 할 정도로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왜 이렇게 못 사나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을 가보면은 그냥 움막 속에 자기 집 키우는 돼지, 염소, 닭 다 같이 들어와서 같이 자요. 그 방 안에 들어요. 그리고 사람 자는 데는 조금 높게 해가지고 거기 사람 자고 그 밑에는 짐승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야, 여자들은 편하겠더만 식구대로 끓이는 냄비 하나에 접시 식구대로 접시 몇 개, 돌 3개 놓고 그에다가 냄비에다가 옥수수죽 나뭇가지 주워다가 끓여서 이렇게 떠주면 수저도 없어. 그놈 이렇게 퍼주면은 그 옥수수죽 그냥 먹고 서로지하기가 얼마나 편해. 5 식구면 접시 3개만 닦으면 돼요.
눈물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 선교사님, 나 여기서 굉장히 신앙에 회의가 오고 그래. 내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여기는 정말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95%나 크리스찬이고, 근데 왜 이 사람들 이렇게 못 산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 선교사가 그래요. 나도 여기 와서 그런 걸 느꼈다고. 근데 자기가 몇 년 동안 이 사람들 보니까 하나가 있는데 헌금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이렇게 리빙스턴에 의해서 거기는 복음을 일찍 받아가지고 영국 성공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냥 주는 것만 받았을 줄 알지 헌금 드릴 줄 모른대. 그래서 장로님이 헌금을 10원 내고 9원 거슬러 갔대. 헌금을 이렇게 바구니로 돌려요. 근데 나도 보니까 돈 내고 자기가 너무 큰 돈 냈으면 거기 있는 헌금에서 거실러 가요. 근데 장로님이 10원짜리 내놓고 9원 거슬러 간대. 이런만 헌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도 헌금이 아주 적게 나옵니다.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는 레비우스 정책에 의해서 자급자족하도록 이렇게 잘 가르쳐줘 가지고 헌금 생활 잘해서 오늘날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생활 잘하세요. 6번째 읽읍시다. 시작. 재직은 반드시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여기는 뭐 기도시키면은 안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기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1년에 정말 저녁 수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저녁 예배 기도라고 올려놓으면요 그렇게 잘 나오던 사람이 그날 안 나와요. 두렵고 떨려서 못 나온대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선배 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내가 하도 성화를 돼서 하니까 다 써가지고 와요. 지금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 예배 기도는 예배 기도만 해라. 무슨 예배 기도에 나와서 무슨 자기가 얼마나 애국자라고 온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무슨 막 그냥 목회 기도를 다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써면은 몇 번 기도해야 그 기도문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예배에 필요한 공기도와 사기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공기도 하러 나와서 사기도를 다 하고 앉았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막 공기도 할 때 자지 아예 그냥 막.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처음 기도하는 사람은 못 하는 거야. 이거 뒤로 떨려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주소대나 하고 써가지고 안 나오니까 가장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얘기 한 말만 계속 중언부언하고 앉았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정말 기도, 안내, 헌금위원, 식사봉사 이런 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재직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 아멘. 정말 요새는 관계전도 아니면은 참 전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아는 분들 이제 그 예수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8번째, 재직은 구제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 재직 자체가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운 이유가 구제를 위해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서교회도 앞으로 재직들이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갈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재직은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 아멘. 10번째, 시작. 재직은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묵해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은 송대진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모셨어요? 아닌가? 왜 이렇게 화면이 인색해요? 솔직히 제가 송대진 목사님 5년 동안 내가 이렇게 내 밑에서 부목사로 일을 했는데, 내가 일찍이 후임 목사를 정하지 않았으면 저분 후임 목사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정해놓은 이후라서 아깝게 우리들 교회로 갔다가 이제 열로 오셨는데, 나도 충청도지만 저 양반도 충청도요. 충청도 양반답게 정말 심성이 고우시고, 뭐 제 밥도 못 찾아 먹어. 잘 해줘야 먹어요. 목사님 좀 잘 해드리면 정말 요즘 보지 못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내 밑에만 안 있었으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막 하려고 했는데, 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좀 손해보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 저 자기 먼저 있던 목사 데려다가 막 자기 잘하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할까봐, 시험에 들까봐 내가 그만두겠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지금도 장로님으로 계시지만,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그 31년 동안 개척하고 목사하는 가운데 차를 7번이나 바꿔줬어요. 그 장로님 혼자. 여기는 놀라지도 않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도 대단하지만 나도 대단한 사람이요. 아마 한국교회에서 한 사람이 차를 7번이나 계속 이렇게 교체해 줬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보청기를 안 끼고 와도 저런 소리 하나도 못 들어. 근데 그 장로님이 정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수년간, 10수년간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 11조 많이 한다는 게 배 아프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이 딸 둘 낳고 예비군 훈련 가서 나는 딸만 둘 낳고 절대 안 낳아 하고서 수술하고 왔어요. 그러면 항상 아이고 아들 뭐 필요 없어, 무슨 딸 둘이면 뭐 다 됐지 하고 뭐 하는데, 그 딸이 13살 때, 둘째 딸이 13살 때 이미 그 권사님도 40이 훨씬 넘었고 그 장로님도 시운이 거진 다 될 때 권사님이 입덧이 생겼어. 여기서 뭐 웃을 일 아니오. 장로님이 얼마나 고민했으면 나한테 목사님이 어쩐 일이래요. 내가 수술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입덧을 해요. 그 우리 저 송 목사님도 잘 아시는 장로님이니까. 근데 정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권사님이 뭐 조금 뭐 그냥
뛰고 다니는 권사님 같으면 의심이나 하지. 그 권사님은요 말도 안 해요. 교회 와서도 그냥 앉아있다가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는,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니까 어디 가서 바람 펴가지고 애를 만들었겠어. 그래도 궁금해서 병원에 갔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정관수술한 것이 자동적으로 풀려버렸대요. 근데 애가 들었었는데 그게 아들이요. 이야, 딸만 좋다는 건 쌩 거짓말이었더만. 입이 그냥 항상 귀에 여기 걸려 있어요. 그 개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날 보고 목사님 이름 좀 줘주세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해라. 신이니까 신이삭이야. 정말 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그 애가 지금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장가가게 생겼어요. 걔가 장가가야 내가 주례하면 8번째 이제 차를 바꿔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어? 목사님한테 그렇게 차를 사주면 제가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신장로님 정말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목사님 차 이렇게 바꿔 드릴 때마다 내가 받는 것은 수십 배를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세요. 정말 멋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언제나 관심 가져주시고, 아멘.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날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사람 실족시키지 말아라. 실족시킬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생매장 시켜라. 엄청 무서운 말이죠. 실족시키는 일로 인하여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내게 잘못하거들랑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요, 얼마나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믿음이 좀 크면은 그런 일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키워달라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에게 만약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생각에는 내가 지금 믿음이 요만큼 있는데 예수님의 요구대로 다 하려면 조금만 더 키워주면 할 수 있을까 해서 키워달라고 했더니, 아니 겨자씨 한 알만큼,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죠. 양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말고 질적인 믿음을 가져라. 아멘. 겨자씨는 적지만 생명력이 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라. 그러면 겨자씨가 적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집사가 하나 있는데 그 집사가 밭에 가서 양도 치고 또 밭도 갈고 일을 하고 왔어. 저녁에 들어오니까, 야 오늘 너 수고했으니까 내가 밥 해놨으니까 먹어라. 그럴 주인이 어딨냐? 너 빨리 씻고 내 수종 들어라. 식사 수종 들어라.
그러면 막 또 그 일하고 온 집사가 막 다 하고 식사 수정 들었어요. 그렇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일 적게 하고도 살해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저기 나와서는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거의 귀한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티내지 마세요. 아멘.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찬양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저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네? 우리 반주자님 수고 많으세요. 이게 안 해봐가지고 영 안 되죠. 권사님들 오늘 나오셔서 수고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건 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복잡하니까 내가 줄여줄게요. 사자성어로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님 수고하셨어요. 아이고야. 안수 집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연지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굉장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당연지사입니다 라고 해라. 그런데도 가끔 식당을 이제 올라가 봐요. 토요일날. 그러면 어떤 권사님이 혼자 막 뭐 내일 할 반찬을 막 열심히 하고 계세요. 땀을 흘려가며 여러분. 아이고 권사님 수고하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머리 지난주에도 내가 했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 박 집사 그건 아까 온다고 하고 여적지 않나? 아이고 참말로 그냥 권사지만 패주고 싶어. 아니, 그때 그냥 그런가 뭐 훈련 잘 받은 권사님은 그러면 목사님 당연지사예요. 아유 안아주고 싶어. 그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면 본인도 기쁘고요. 아멘. 교회가 풍성해져요. 은혜로운 교회 되고. 아멘. 근데 앞으로는 나 다 잊어먹어도 좋아. 이것만 잊어버리지 마. 그냥 나중에 그냥 저 우리 송 목사님이 신방하시는 권사님도 아이고 권사님도 오늘 수고하시네. 당연지사지요. 그리고 싱글벙글하고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 예? 찬양대원들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한턱 써주세요. 아이고 참말로 좀 알아줬으면 하고 그냥 그 수고한 거에 대해서 그냥 좀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냥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느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그 여전도원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더 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귀가 번쩍 떠요. 뭐요? 그러니까 당근요. 그래야 네, 당연지사도 길거들랑 당근하세요. 당근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연초에 재직들에게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이왕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을 은혜로 받았다면은 가룟 유다 같이는 되지 말아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직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축복인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는 복된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복된 말씀을 듣는 우리 성석교회 전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연초에 재직들이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귀한 재직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주님 목적에 응하는 그러한 재직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오랜 동안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